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종들에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살고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의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혈기, 분노, 미움, 거짓, 정욕, 음란들, 교만함들, 하나님 낙심, 절망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소홀히 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게 하시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픈 몸과 삶을 강건케 하시고 회개한 영혼들마다 새로워지는 생명, 새롭게 되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주일날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영생하도록 보존해라. 아멘. 6월절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좀 배웁자 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청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헬라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뵈려고 청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인자가 곧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구원자를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곧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이 영광은 세상의 정치적 왕으로서의 영광, 이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대속주로서의 영광을 얻을 때, 이 영광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세상의 대속주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죽어야 구원이 오고 희생해야 영생이 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원자는 죽어야 하고 영생을 주는 자는 반드시 희생을 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죽어야 오는 것 같고 복된 것은 희생해야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가 맺히고 희생의 열매가 생긴다는 주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죽어야 열매가 있다, 희생해야 열매가 있다는 말은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아무리 머리가 비상한 아이도 어린 때는 몰라요. 그리고 철이 없을 때는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등치가 어른 같아도 철이 없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맺힌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철들자 망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늦게 철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죽고 희생해야 누군가가 열매를 먹고 사는 것 같다. 이것은 주의 말씀과 우리 인생과 거의 틀리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기에 가족이 사는 것이고,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셨기에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희생이 없다면 가족이나 자녀들은 지금만큼, 지금같이, 지금처럼 살지는 못할 수도 있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서럽고 더 고달프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죽음과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이만큼 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더 무서운 정권 아래,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더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5년이 되어 갑니다. 잘 아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주일입니다. 공휴일날 새벽 4시경에 북한은 암호명 폭풍이라는 작전을 세우고 남침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세는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남침입니다.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기습 남침을 감행한 겁니다. 이 전쟁은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무려 3년간 지속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 부상한 사람의 수를 집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료들마다 편차가 있고 정확한 그러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치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추정치를 좀 살펴보면 남한 군인의 사망자 수가 약 13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중동과 이란전에 이란의 사망자 수가 1,000명 그 정도 안팎으로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13만 7천 명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전쟁인가를 알 수 있지요. 남한의 군인 부상자 수는 약 45만 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 및 실종자는 약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북한 군인 사망자 수는 약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북한 군인 부상자 수는 약 25만에서 3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북한 민간인 사망자 수는 약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이 전쟁에는 우리 남한 군인, 북한 군인만 참전한 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미국 참전 군인 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179만 명 정도로 미국이 이 머나먼 땅 남한을 6.25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179만 명, 약 200만 명 가량의 군인이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36,574명, 부상자 수는 10만 3,284명이고, 영국 참전 군인 수는 약 5만 6천 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1,078명, 부상자 수는 2,674명, 캐나다 참전 군인 수는 약 2만 6천 명, 사망자 수는 516명, 부상자 수는 많습니다. 1,200명. 터키 참전 군인 수는 약 15,000명, 사망자 수는 741명, 부상자 수는 2,068명입니다. 또 6.25 전쟁 때 필리핀이 참전합니다. 우리보다 그때 훨씬 잘 살았습니다. 참전 군인 수는 7,400명, 사망자 수는 112명, 부상자 수는 299명입니다. 태국 참전 군인 수는 약 6,300명, 사망자 수는 136명, 부상자 수도
469명. 그리고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도 참전 군인이 수는요 3만 5천 명. 지금은 못 살고 어렵지만 그 대신에 다 우리보다 잘 산 나라입니다. 사망자 수는 121명, 부상자 수는 536명.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참전, 여기는 공군만 참석을 합니다. 참전 공군 수가 약 826명, 사망자 수는 34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 6.25 전쟁 때 이게 16개국입니다.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영국, 튀르키예, 네덜란드, 그리스,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호주,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에디오피아, 남아공 16개국이 이 땅을 알지도 못하는 상당수의 젊은 이들을 파병을 했습니다. 또한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서독 이 6개국은 의료 지원을 해주었고 오스트리아, 대만,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멕시코, 스위스,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 우루과이, 칠레,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은 전쟁을 위한 물자와 기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아니하도록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가 되도록 죽고 희생한 남한 국군, 우리 국군 그리고 국민, 외국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죽음과 희생의 열매로 지금 우리는 헌법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자유롭게 종교를 믿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자유롭게 취미생활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6.25 전쟁 때에 싸우는 군인이 없었다면, 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국민이 없었다면, 또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게 하려고 참전한 여러 나라의 군인 그리고 물자와 지원이 없었다면 역사적으로 이 땅은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삶을, 훨씬 더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저절로 법치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장로를 통하여 기독교를 일찍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공산주의는 망하는 국가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방공의 지체 아래 잘 사는 방법은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임을 깨닫고 서구 선진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임을 깨닫고 일찍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기독교 국가만이 이 땅의 국민들을 자유롭게 번영케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체제임을 깨닫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대부분의 이 땅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을 때에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절로 이 땅이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쉽게 번영하고 발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산업화 세대의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그러한 산업화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운이 좋아서 경제 강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누군가가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 남들이 돌파매질을 하고 미쳤다고 얘기할 때에도 그 길만이 이 나라가 강국이 되는 길임을 알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경제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자금이 없죠. 6.25 전쟁을 벌어지고 돈이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독일의 서독의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독일의 원조를 받게 되지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딸들 같은 이 국민을 그 먼 곳에 그것도 시체를 닦아 남들이 하지 않은 시체를 닦는 간호사 일을 하고 남들이 들어가지 않은 저 깊은 갱에 들어가 목숨을 담보로 살고 있는 광부들을 늘 애잔히 여겨 직접 독일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만나고 그 독일 사회를 보면서 독일에 있는 어떠한 그 고위직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고속도로를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고속도로를 닦으라는 지시를 합니다. 다 미쳤다고 할 때에 차도 없는 때에 그 고속도로를 넓게 닦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 반대를 할 때에 닦아야 된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이 나라에 길이 없었다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어디로 가는지 이 나라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차지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다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다 반대할 때에 누군가는 욕을 먹고 헌신하고 그 길을 뚫은 결과 그 길을 통하여 이 나라가 수출의 번영의 길을 달리는 정말 비단길이 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그냥 자유국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은 다 공산당, 공산국가가 다 끼고 있는 땅입니다. 이 공산 강대국에 있는 틈바구니에 이 땅 대한민국이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을 세계 역사가 학자들이 볼 때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를 접하고도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은 그러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자유와 번영은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희생, 어떤 분의 죽음, 어떤 분들의 희생으로 된 것입니다. 자유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번영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온 것임을 알고 우리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번영을 위해서 희생이라는 가치, 헌신이라는 가치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6.25 발발 75년 되는 그 주간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국이라는 가치, 나라라는 가치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이때에 우리가 이 나라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준이 높을수록 돈을 따라다니지 않고 가치를 따라다닌다. 수준이 낮을수록 돈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돈만. 그러나 수준이 높으면 가치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기성세대, 우리 기성교인들이 가치를 따라 희생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육간에 수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우리 기성세대들의 죽음과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살고 있다면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좋은 열매는, 이 교회의 좋은 열매는 계속 맺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성세대의 죽음과 희생으로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깨달았지? 그렇다면 열매만 따먹고 끝나지 말고 너와 후손을 위하여 너희도 기생세대처럼 예수님처럼 뭐해라? 열매를 주기 위하여 희생하고 죽고 헌신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희생해야, 우리가 헌신해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세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죽음 통하여 피어나는 복된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시대는 희생을 별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적게 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냥 한 것만큼만 하려고, 주는 것만큼만 하려고 하지, 더 희생하고 더 죽고 더 헌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헌신이 없는 곳에는, 희생이 없는 곳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24절에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25절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대조하여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게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음은 자기의 본성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성을 미워하고 자기의 육성, 영성을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육성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성도에게 죽음이란 뜻이 뭐냐? 자기의 육성과 본성과 죄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제자도의 핵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성을 따라가면, 나의 육성을 따라가면 열매가 없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여전히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성과 육성을 따라가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 구원의 열매도 없고 부흥의 열매도 없고 좋은 열매도 없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상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즉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삶의 열매,
부흥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아는 열매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모양은 갖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살기보다는 경건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내 뜻, 내 본성, 내 성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면, 비록 삶은 죽음처럼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6.25 전쟁 75주년을 기념하여 이 땅에 죽음을 통하여 자유와 번영과 그리고 삶의 좋은 열매가 맺힌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보신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죽음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가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자유와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고 희생하는 그런 헌신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열매는 죽을 때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지킨 이들의 죽음, 경제 발전을 위한 희생하는 우리 기성세대의 죽음, 민주화를 위한 우리 기성세대의 죽음,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희생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영육간에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 좋은 것이 온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고 먹고 사는데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 열매를, 좋은 열매를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죽을 수 있는 교인들이 나오게 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인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의지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6.25 전쟁 머나먼 이야기,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만 죽음을 통한 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잊으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얻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이 정말 적당하게 일하고 또 하나는 보신주의로 살아가는 이 땅이지만 희생할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희생하는 자가 나와야 구원의 열매, 부흥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하여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하고 헌신한 삶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살 때 그들의 삶에 복된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엮어지지만 희생 헌신한 우리 교우들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이 말씀이 맞았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진리임을 믿고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너무 적당하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생이 없는, 죽음이 없는,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희생 헌신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교회 열매는 이제 끊어질 겁니다. 그러나 희생을 헌신한다면 다시 우리의 죽음과 희생 때 이 땅에 좋은 열매, 교회적으로는 부흥과
구원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 6.25 전쟁 75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세계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이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고 부흥의 열매가 경험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희생하면 열매가 있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겁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붙들고 순종하는 역사, 그리하여 이 교회가 교우들의 삶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때로는 심는 것보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놀라운 것들을 거두는 삶의 간증이 있도록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의 일을 복되게 하시고 수금과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경제도 하나님 기업들이 수출이 늘고 경제에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의 경제에 하나님 길이 활짝 열리고 수출의 길이 열리도록 이 나라 경제 기업들을 붙들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은 최재권 권사님이 믿음으로 섬깁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또한 삶의 복이 떨어지지 않게 자녀와 하나님 후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복이 있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중보기도자 김장일 집사님, 신현철 집사님, 박상욱 집사님, 세미와 승희 위에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 여자 1목장입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일 6일은 상방에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힘써서 감사하며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때는 우리 김도영 선교사, 우리가 후원하는 김도영 선교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선교 보고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기도회 여름 행사 앞에 두고 교사, 교회학교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우리 자녀들일 수 있도록 교회 모여 같이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찬양 집회 광고 드렸고요. 우리 지방 여선교 개사학회 7월 3일 날 은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지만 밀알이 땅에 들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감동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세상 곳곳 처소에 있는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려운 환경 위에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질병을 신음하는 분들, 출타진 교우들과 또한 믿음이 약하고 교회 예배를 떠난 우리 교우들 위해 전도 대상자 낙심자들 위해 항상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